지난 아시안 게임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우리는 재밌게 봤지만은 그렇게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것은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국가대표가 돼서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겨뤄서 또 메달을 딴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즐겁다, 조금만 실수하고 또 메달 안에 들지 못하면 아쉽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 그들의 수고와 또 힘든 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좀 감동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탁구인데요. 탁구의 여자 복식 금메달 딴 거 보셨습니까? 그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또 나이 많은 그분은 한국 분이 아니죠. 중국 분인데 귀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여기 출전하기까지 무려 한 15년 이상이 걸린 정말 어떻게 그 귀화의 과정 또 선발전의 과정 이런 것들을 겪고 했을까. 또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15살이 훨씬 넘는 그 정도의 거의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어린 그 동료하고 같이 마음을 맞춘다는 게 이제 보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메달을 따고 나서 그 나이 많은 그 언니가 이제 동생에게 아직 18인가 되잖아요. 18인가 17인가. 근데 동생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동생은 흔들림이 별로 없대요. 탁구를 치다가 여러분 탁구를 쳐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라는 게 확 휩쓸리면 금방 서너 개가 막 세트 전체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멘탈이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언니가 거기에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다, 가족이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당회원들의 관계다. 평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흔들릴 때 누군가는 딱 서서 그걸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위급하고 당황스러울 때에 오히려 저 사람이 막 불안에 떨어버리면 일이 더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 말로는 멘탈이 강한 사람, 어떤 일이 와도 평안을 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참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끼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종교는요, 특히 기독교하고 불교는 추구하는 바가 같은 경우가 꽤 많아요. 구원과는 틀리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슷한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불교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를 좋아하는데 불교의 이제 교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평안하다. 근데 우리도 지금 기독교에도 믿어야 평안하는 거예요. 믿어야 평안한다. 불교의 말은 뭐냐? 뭘 믿느냐 그러면 부처와 사람이 중생이 하나다. 일체다. 이게 이제 일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평안하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하나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다는 것을 믿어야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죠. 그런데 내 삶을 살 때에 뭔가 불안해질 때 뭐냐면 그게 분리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될 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확증되지 않을 때 나는 그 불안함이 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드렸지만은 죄라는 것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또 나에게 신실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딱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믿으십니까? 남편이 같이 살아도 뭔가 안 믿겨지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내 믿으십니까? 예? 대답들 안 하세요. 결혼들 안 했죠? 뒤쪽을 안 하셨나요? 여러분 가족 믿으세요? 부모님 믿으세요? 이게 믿게 될 때에 나는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불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불안의 반대 평안은 중요한데, 평안은 어떻게 오냐? 믿을 때에 그렇습니다. 믿을 때. 근데 뭘 믿느냐 이게 뭘? 우리가 하나님의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죠. 뭘 믿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평안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믿는다 그런 것은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또 평안을 주시죠.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죽을까 봐 도망을 치죠. 그렇게 광야길을 사흘쯤 가다가 저녁에 밤에 이 광야에서 잡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약속을 해 주시죠. 무슨 약속을 해 주신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딱 잠이 깼습니다. 꿈속에 아무것도 기억난 게 아니라 약속이라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를 지키시면 정녕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약속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이곳에 단을 세우겠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 기둥을 세우고 단을 세워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딱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이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기억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매일매일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나는 약속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우리 20년을 고생했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당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아무리 뒤져도 야곱이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아내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말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유지해서 아침저녁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20년이 지나고 급속도로 악화가 됐어요. 그럴 때에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세요.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 애가 타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 그 약속은 뭐죠? 베델 땅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돌아오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으신 겁니까? 잊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너무 오랫동안 지나친다. 2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빨리 생각하고 빨리 지킬수록 그 시간이 당겨질 수 있는 것이죠. 오죽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약속 좀 지키라고. 네 약속 지키면 내가 복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네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양떼들, 염소떼들 순식간에 네 것이 아니 될 수 있다고. 실제 그랬습니다. 형 예서에게 절반을 바쳐야 됐으니까.
네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했던 거 그거 네 거 아닐 수 있어. 네가 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면은 나는 그거 10배, 100배를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형 예서하고 화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분명히 베델에 와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했는데 야곱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어디다 쌓았냐면 지 살던 곳에, 지 편한 곳에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려요. 세겜 땅에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은 똑똑하게 뭘 약속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설렁설렁 하나님 이쯤 하면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해요. 놀랍게도 그렇게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 야곱에게 큰 환란이 닥치죠. 그게 뭐냐면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이 부족에게,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또 그 일에 자기 아들 둘이 가서 칼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싹 세겜 부족을 다 1,50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 가족은요, 이 세겜 땅에 와서 이웃 주민들과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잘 살게 됐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형 예스하고 원수가 돼서 쫓겨나고 20년 세월했는데 이제는 여기도 못 살고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가. 놀랍죠? 베델로 가서 제대로 제사를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정신 번쩍 차리고 자기 자식들 모든 게 다 짐 싸라. 짐승 다 싸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기둥으로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베델에서 딱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야곱에게 해준 약속을 다시 반복하세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심지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냥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만 하면, 안 지키니까 제발 좀 지켜라 복 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뭔지를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약속을 다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두 번째는 제단을 쌓았고, 세 번째 약속이 뭐죠? 11조 약속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11조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죠. 11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뒤집어도 11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에는 신학적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을 때 번제물을 드렸다, 전제를 드렸다, 이것이 11조다라고 해석합니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 드렸다. 그건 안 드렸다. 왜? 물질에 욕심이 많은 거예요. 11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한 번 드린 11조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소득마다 늘 11조가 있었는데 야곱이 삶 이후에 11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한 해석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조를 뺏어갔다. 누구를 뺏어갔어요? 사랑하는 요셉을 뺏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단적인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장황하게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맹세라고 했죠.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맹세라는 말을 오늘 짧은 세 절 안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맹세했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켰을까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3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 주셨다고요. 약속을 하시되 완벽하게. 아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그것까지 기억하시네. 절반 정도. 얼렁뚱땅. 아니, 하나님은 다 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45절도 보시죠. 45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딱 절에는 또 어떻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분이 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응하신, 다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되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냐면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아까 같이 평안, 안식을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평안하고 안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안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손에 들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예요. 근데 그 평안의 상태가 겉으로 외적으로 딱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안식.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는 겁니까? 안식을 누리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내 손에 쥔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쥐게 되는 거. 그것은 그 평안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 그게 안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게 끝나셨어요. 그리고 제7일째, 제7째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고 하는 거, 완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안식의 상태로 다 이루어지는 상태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든 정복 전쟁이요, 땅 분배요, 그 다음에 여기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44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주위에 안식을 줬습니까? 이상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주위에 안식을 줬을까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누아흐인데요, 이 누아흐라는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제 끝났다, 쉬게 됐다는 그런 뜻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면 사실 주변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나 경쟁할 것들이나 뭔가 숙제가 있으면 어때요? 안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위협적인 요소를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요, 주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별로 있는 게 없어요. 얻은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는데 주위에 있는 것들이 조용해, 평안해.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것들이, 그런 걱정들이 딱 사라지고 주위가 딱 정리가 될 때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또 건강하기도 하고 물질도 되고 삶에서 성공도 한 것 같은데 주위에 자꾸 시끄러운 일이 많으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실천, 평안은 뭐냐면 반드시 주변의 안식, 주위의 안식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만 평하고 나만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안식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확 누르셔가지고 이기게 하셔서 주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들을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저들에게 사랑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때는 우리 것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 반드시 안식을 주시. 왜? 그게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평안과 하나님 주신 안식은 같이 옵니다. 한꺼번에 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 노하우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쉬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죠.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변의 것들을.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안 오는 것은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이 평안과 안식 기쁨이 내일은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거든요. 항상 야 네가 지금 너무도 좋지만 네가 조금만 견만하면 어찌 뭔지를 몰라. 세옹지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오늘도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내일도 분명히 평안할 것이다. 안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내가 믿어야지 평안이 옵니다.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런 두려움으로는 절대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노하우란 평안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장이에요. 보장.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보호. 세 번째는 보장이에요. 미래를 보장하신다. 네가 죽어도 너는 천국 영생에 간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4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4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넘겨주실 때 평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약속으로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셔가지고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받아 누렸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네 손에는 구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붕붕 떠 있고 맨날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쥐어줬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내 손에 잡히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한 약속은 떠있는 말이 아니야.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야. 네 손에 쥐어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는 젖과 꿀이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나님 확신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에서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다. 이 쥐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복이다. 이루어지시는 확신이라는 것들 다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고 쥐어진 것은 놔두고 안 쥔 것만 잡으려고 막 내 손에 쥐어지신 것 그것이 내게 안식이고 평안인데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손에 안 쥔 것들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안식은 뭐냐면 네 손에 쥐어졌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네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들만 붙들고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게 있어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노하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때 하나님 내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기도하는 약속의 시간까지 그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가 아니라 언제까지도? 그쵸, 우리 자손들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네 때 행여 못 이룰지라도 네 자식 때에 네 손자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지고 이래서 우리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가족에게 보여줄 믿음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랬어요? 야곱이 어떻게 말했어요? 요셉이 야곱이 뭐냐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이집트 이 애굽 땅에 찾아오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400년 후에 찾아오시는데 400년 후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식 때, 내 자녀 때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약속을 붙드는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까? 안식을 주신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분리될 때 무조건 불안합니다. 분리될 때. 그래서 쫓겨날 때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내가 쫓겨나면 세상 사람은 나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켜보여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고 죄를 지으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 분리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가를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성찬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 말씀처럼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라 그랬죠? 파님의 기도라 그랬죠. 파님의 기도, 그렇죠? 면전의 기도, 파님의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란도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분리해서 불안증이 아니라 하나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과 함께임을 느끼십니까? 그런 걸 전혀 못 느끼신다면 졸려요. 말을 좀 들리지도 않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딱 마음으로 들을 때는 이게 딱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뭘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불안한 건 여전한 거예요. 저 나가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딱 한다면은 어디 있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다. 네가 너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주님이 예수님께 주신 안식은 뭐냐면 우리와 주님이 하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 다 좋은 것이냐고요. 아니, 좋은 것을 줘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맨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이상한 거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모든 게 좋은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성경 두 구절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음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좀 더 확대 적용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이라는 안경으로 볼 때는 나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이라는 눈으로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감사함 받으면 정말 그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막 공황장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10여 년 동안 있는, 그게 너무너무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을 거라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내게는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그것도 나에겐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우리는 맨날 이 구절에 어디만 인용해요? 어디만 인용해요? 결과절만 인용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다 합해서 무조건 결과는 좋은 것이야. 좋은 믿음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것은 안 좋은 것도 있어. 벌도 있고 심판도 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실천하는 자는 주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석을 잘못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오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은 나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라고요?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손에 쥐어주시죠. 근데 쥐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들을 막 내가 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받으면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게 지금 없는 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없어도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셔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식은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나만 편하면 집안이 안 편하잖아요. 우리 집안 자녀들 다 골고루 다 좋은 안식을 주신다. 그래야 진짜 안식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나 혼자만 잘 되고 그렇죠. 자식들도 3명이 있다 그러면 한 놈만 잘 되고 2놈 못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저들에게 선한 것으로 필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행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시 다 주시는데 우리 때 내가 약속한 주라고 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는다고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식 때라도, 손자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믿음이 길고 어려울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 하나로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아직 누리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 삶이 쉬거나 천국에 가거나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손에 붙잡지 못하고 끝나지 않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인생. 안식이 없는데도 그 안식을 이미 누린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 복인데, 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주신다고 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소녀가 늙은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불이 났어, 집에. 그런데 지금 좀 불이 많은 날차네. 할머니가 그냥 불에 질식해서 노안으로 일어나니 할머니 돌아가셨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가 아무런 친척도 없는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누가 좀 돌봤으면 좋겠는데 이 어린 소녀가 똑똑하고 이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누가 이제 이 어린 소녀를 키울 것이냐 결정하는 자리에서 학교 선생님이 손을 들고 내가 키우랍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라 잘 가르쳐가지고 서울대 보낼 수 있습니다. 저 어린 소녀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농부가 딱 손을 들고 공부만 잘하면 다예요? 건강해야지 하고 농부가 나는 겁나게 좋은 농산물로 몸이 좋은 것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그래 건강하게 내가 키울 자신 있습니다. 제 손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세 번째, 부자가 지식이 뭔 소용이 있어요? 농산물 뭔 소용? 돈이 다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돈이 많아서 이 소녀를 다 키울 수 있다 그래요. 세 명이 이렇게 후보가 딱 서 있는데 이제 이장이 누구한테 갈 것이냐 이야기했더니 소녀가 끔찍을 안 해.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떨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멀리서 청년 한 명이, 좀 나이 든 청년 한 명이 탁 다가오니까 그 소녀가 그 청년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왜 그 청년이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나를 불에서 구해준 사람이 이 청년이었다. 나를 불에서 구해준 사람. 근데 청년의 팔에 화상의 자국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평안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건강을 줄 수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사람에게 내 삶을 맡겨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뭘 맡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을 우리가 믿을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평안이 됩니다. 근데 믿지 못할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크신 분이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란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에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불안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